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 미장원에 가서 잠깐 가서 머리를 하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양털을 깎게 되면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먼 곳에 가서 양털을 깎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양떼의 거리가 사흘길이나 돼요.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반이 뒤늦게 알고 7일에 걸쳐서 야곱을 뒤쫓아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고 자신의 딸들과 가축들을 챙겨서 빼앗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왔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간섭하심 속에 라반에게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집마다 있는 가족 수호신 같은 거예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일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 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도 있지만 집집마다 신사가 있어요.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들었던 내용은 집집마다 그 신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신사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심지어는 이 성경책도 신사의 일종이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그 옆에 신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인데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왜 훔쳐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이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대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라헬이 은밀하게 숨겼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의 무리에서 또 라헬의 거처에서 이 드라빔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태까지는 라반이 야곱이 을이었었어요.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딸들이 볼모로 잡혀있고 가축들이 볼모로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야곱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항상 딸 도둑놈 소리를 듣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딸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양도둑놈. 내 양떼는 점점 줄어드는데 제 양떼는 자꾸 늘어나는 거죠. 도둑놈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에서 라반 몰래 도주하듯 도망쳐서 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해요. 드라빔까지 훔쳐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어떤 것도 찾지를 못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갑, 라반이 을이에요. 더 이상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때부터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정직했던 것과 성실했던 것으로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모습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라반의 딸, 곧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과 함께 하기로 이미 결의가 끝났어요. 그렇다고 양떼들을 라반의 양떼들과 같이 흰 양들, 얼룩 없는 거, 전문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두고 왔고 야곱이 갖기로 했던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만 다 챙겨 갖고 온 거예요. 하나도 걸릴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라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삼촌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때의 야곱의 무기는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의 시간을 더 일을 했어요. 도합 20년의 시간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또 이제는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제 장인어른이 된 거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라반의 양떼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내 양떼들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라반의 양떼 중에서는 잡아먹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통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양떼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것인데 이제 고용돼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볼 때 만약에 손님들이, 우리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을 때 손님 대접을, 나그네 대접을 했잖아요. 그때 주인의 허락 없이도 순양들을 잡아다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에게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금 쓰지 않고 내 돈 썼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다치면 자기가 외삼촌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다 알아서 다 변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밤낮 안 가리고 이 양떼들을 살폈습니다. 오너 입장에서 이런 직원 하나 있으면 세상 편합니다. 그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직원이 혹시라도 있다면 돈을 2배를 주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라반은 올려주기는커녕 10번이나 야곱이 받아야 되는 품삯을 바꿨어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로 했던 금액은 주지도 않고 매번 올려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뭐든 꼬투리 잡아서 변상하게 하고 떼어가고,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20년 동안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버텼던 야곱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같으면 1년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데도 라반이 한마디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돌변한 야곱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싫고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도 어차피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성실하지 않은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2번 거짓말하고 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아무도 오질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거짓된 것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요, 세상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세상과는 상관없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세상과 상관없어.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초기 역사, 기독교의 역사와도, 초기 기독교의 역사와도 붙어 있는데, 애국 운동을 했던, 독립 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해야 했었고, 또 그들이 정직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라고 동참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라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정직했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성실히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힘이 생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갑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사기를 쳤죠. 야곱도 한때는 속이는데 일가견이 좀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들였죠. 그럼에도 라반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한 거죠. 야곱은 드라빔 도둑놈 취급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변명하거나 말을 계속 말꼬리를 잡고 씨름하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하실 대로 하십시오.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냥 삼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는 알지 못하고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 앞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했으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삼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때 딱 한 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허물이 뭡니까? 삼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뒤를 이렇게 급하게 도둑놈 잡듯이 쫓아오셨습니까? 그때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세상에 대하여서 일일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말을 섞으면요, 분이 나면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모함을 받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함을 받을 때 일일이 말하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일일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하는 일이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싸움만 되지.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 자유고, 딱 한 번만 결정적인 타이밍을 보고 딱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직과 성실을 아시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함이 내게 있다면 딱 한마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돌보며 희생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희생적으로 내 호주머니 털어서 남의 것 채워가면서, 주인의 것 채워가면서 희생적으로 일을 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어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채워 넣었습니다. 라반은 근데 이걸 몰라요. 항상 그래요. 내가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잖아요. 처음에 잠깐 고마운 인사를 하지만 그 한국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호의가 반복이 되면 걸린 줄 알아요. 자꾸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나를 혹은 줄 알아요. 라반이 이걸 몰라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희생과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희생하는데도 내가 속상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또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람의 호주머니도 채워지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내 호주머니도 채워지니까 양쪽이 다 좋은 거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호주머니가 비는 걸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손해가 나고 나도 눈밖에 나고 하나님도 안 채워주시고 둘 다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희생적인 삶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닮게 되고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근데 내가 사랑해서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면 그 사랑은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손해 안 보고 싶거든요. 나는 안 힘들고 싶어요. 남들 다 쉴 때 나 혼자 가가지고 헌신하는 걸 싫어해요. 본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희생적인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면 내 삶도 희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복음의 말빨이 먹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다 아는 거짓말쟁이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그 복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고 있어야 돼요. 말로 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더 완전한 것은, 더 온전한 모습은 내가 복음을 내 안에 가득히 담고 있으면,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안달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쫓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희생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정직함과 성실함과 희생함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끄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 주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오늘 하루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